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땅, 재앙이 흘러넘치던 그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간다. 그 마음에 아주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며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감동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쉴 그늘조차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같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께 가는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때로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르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와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엎드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12절에 염려한다. 조심할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죠. 이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주의해서 경계하고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떨어진다. 무엇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사용한 그 성서의 원어 아포스테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운전할 때 사고 나는 경우도 나는 조심해서 운전해도 갑자기 보이지 않던 옆차가 확 들어온다든가 그 시속 80km, 100km로 달리면은 옆차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차가 뒤집어집니다. 차가 뒤집어져. 살짝 해도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가다가 앞차에서 튕겨져 나온 돌이나 어떤 막대기로 앞 유리창이 깨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서커스 보면은 고개사들이 그네를 타거나 줄을 타거나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아주 희귀하지만은 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다. 줄이 끊어진. 때로는 자기들이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막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또 한번 탁 튕겨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뚝 떨어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거 사탄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래서 사탄의 그 세력을 미혹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은 순간적으로 추락해 버린다는, 추락.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 예. 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지내도 그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화가 날 때. 예. 화가 날 때 막 솟아올 때 있다고. 화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뭐 주먹이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방심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져서도 안 되고, 나도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곧 틈으로 들어온다. 옛날에 우리 젊은 시절에 연탄 보일러 또 연탄 난방할 때 연탄 가스에 중독돼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 틈을 타. 예, 틈을 타.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또 순종한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모습이 계시로 그 글이 끝나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총 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총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아마 그 훈련소 입대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총 쏘는 거지. 예. 총 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제식 훈련. 제식 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왼쪽으로 가, 우측으로 가,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뛰어가, 천천히 와. 뭐 이런 순종입니다. 순종. 아주 단순한 명령이 몸에 배이는 거,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 뛰어가, 그러면 뛰어가. 이게 그냥 그야말로 애견 훈련하듯이, 강아지 훈련하듯이 완전히 그냥 세뇌가 되도록 그걸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 막 지겨울 정도로 반복합니다. 자, 반복하고 그야말로 제대할 때까지 3년 동안 내내 하는 것이 그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은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삶이나 생각이나 권한이 다 주님 아래에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가족과 재산과 내 재능과 사업과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내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왜 당신이 자꾸 말해?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게 되죠. 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주님이 취하신다 라고 믿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어제 권면했다고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곁에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권면의 성서의 원뜻은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곁에 가서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왜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13절에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냥 고집이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도덕적으로 고집이 센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에서는 못된 고집, 잘못된 고집, 못된 고집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유익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것에 마음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없는 세상은 생각이 안 되는, 생각을 못 한다. 어떻게 술이 없이 사냐? 요즘은 이제 술 먹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제 친구들도 제가 젊은 시절에 너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콜라 솔짝 먹으니까 쟤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사람. 그 죄의 유혹에 그 죄가 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유익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네.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칩니까? 그거 한 번만 성공하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누구는 그거 조금 손만 대면은 웬만한 대기업 1년 연봉보다 더 많이 생긴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옆에서 막 부러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부러워하는 마음. 가끔씩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이 가지고 제가 자주 보는 것이 뜨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렇게 보면은 흥미로워서 이렇게 한번 세상 구경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뭘 하면은 한 달에 700만 원, 1000만 원, 누구는 2천만 원 벌었다 그럽니다. 뭐 그런 것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여기에 그 연락처를 주시면은 연락한다. 아니면 이거 하는데 뭐 교육 받으면 몇 주를 받아야 되고 얼마다. 그게 막 뜬다고. 저는 이제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만은 그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보면 확 빠질 겁니다. 그 들어가면은 그 수강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더라고.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몇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막 올라가더라고. 그 혹해진다, 혹한다는 거죠. 혹한다. 그 본인에게 돌아오는 기쁨이나 어떤 이익이 너무 크면은 주변에서 그게 아니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 그런지 주변에 다단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단계 다 있잖아요. 다단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듣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빠져버리. 예, 빠져버려. 예. 한때는 그 상품권에 투자하면 돈 번다 그래서 그 속아서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세상 떠난 우리 형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이 20몇 년 전에 그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새 그 상품권 사기가 유행한다 그러더라. 예. 근데 유행하더라고, 유행하더라.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익이 너무 커 보이는 막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이 죄에 한번 빠지면, 죄의 유혹에 빠지면은 아무리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금연해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네, 왜?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빠져. 기갈 상태. 예. 그야말로 뚝이 구멍이 터진 건 깨진 겁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마음이 그 부정적인 면으로 도덕적으로 그 문제가 많은 쪽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은 죄의 유혹에서 시작된다. 죄가 당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 예.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예. 그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뭘 했을 때 거기서 오케이 하지 말고, 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 하고 뒤로 후퇴해버려. 예.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도 그 막 유혹에 일단 넘어간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막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무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막 돌처럼 굳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면 나쁜 영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예,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순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마음이 늘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그래서 그들의 그 11절에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인다고요. 마음을 지켜야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면은 마음이 그 죄의 유혹 쪽으로 마음이 굳어버려. 고정시켜진다. 예.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쏠리는 거야. 한 번 쏠리. 근데 한 번 쏠리면 계속 그래 나가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한 번 그 쏠리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예. 거기서 중지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나님 하면서 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까? 그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성경 읽으면은
오늘 말씀도 쭉 보면은 그런 그 지혜가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나온다고요. 나온다. 예. 그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그, 이, 그 성경 규절도 잘못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 그것도 전후 좌우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하면은 내 마음에 생긴 소원이 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착각한다고.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아니라 그 욕망이지, 욕망이지. 네. 그러면 내가 이 누구로부터 좀 피해를 당하거나 또 욕을 먹었어. 네. 나를 막 어디 가서 막 욕한다 그래. 그럼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그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저놈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발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 예. 용서하면서 나가야죠. 용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그 틈을 타서 그 광야보다 뭐 좀 그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시원한 데 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자꾸 하니까 악한 영들이 자꾸 틈을 타고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 마음을 굳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내게 왔다.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제가 어저께 어디 인스타그램에서 정보 얻고 그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그 어떤 작가도구만요. 젊은 사람 30대로 보이던데 암으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분이 생전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쓰레기라고 봤다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저런 쓰레기도 없다는 거지. 아주 이기적인 저고 아주 쓰레기고. 근데 암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 의사가 당신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진통제 맞고도 막 괴로워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한번 부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은 내 이 고통 좀 그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분의 이야기가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볼 정도로 그 실존적으로 찾아왔다. 예.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왜 쓰레기라고 했는지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병이. 예. 그걸 퇴원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예수 이야기하면서 한 1년 반을 보냈다더라고. 그리고 다시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예, 제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과 함께 했던 기도했던 사람들,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 등등이 모여가지고 그 장례식 하는 그 장면들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누군가. 예. 하나님의 사랑, 자기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정말 이 실존적으로 경험했다라고 사람들인데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그 평온하게 떠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퉁퉁하던 사람이 바싹 말랐더라고요. 그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지 뭐 누구야, 이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에게는 누군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질문하고, 어, 예수는 내 가족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그 예수님을 그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그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예. 그 예수님의 얼마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고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운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것은 시작할 때 내가 고백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겁니다. 견고히 잡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한 축복 간식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또 서로 건면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가서 건면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점점 그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도 보면은 그 프라이버시 그래가지고, 예,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것이, 예, 당신은 당신의 삶만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가서 그 간섭하냐. 예.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곁에 앉아가지고, 예,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이 인권도 그렇고 이상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돼가지고, 또 프라이버시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 가족들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소통이 막 끊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 우리나라가 그 영적으로 악한 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휴전선 너무 북한에는 그 인간의 역사 이래로 가장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 악한 영이 남쪽으로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는. 예, 그 영향을 막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 하나님이 떨어짐. 예. 우리는 시작할 때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매일 피차 금연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